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의 행복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석학으로서 그 당시의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하고 세계적인 석학한테 우리가 오늘 인간관계의 행복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계층을 요약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과 사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이 행복해야지 또 사회생활도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느 한 것이 어긋나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라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첫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기 이유가 다르다. 불행한 가정은 다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공인 오블론스키라는 양반이 아내 몰래 프랑스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내가 몰랐으면 좋았는데 아내가 여자의 직감은 또 피할 수 없으니까는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내는 방에 박혀 있고 남편은 그 꼴이 보이니까 나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은 깨지고 그 두 부부가 불편하니까는 머슴들도 불편하고 또 자녀들은 그냥 방치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석학 중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총균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230페이지 보면 제가 메모해 놓은 건데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가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 성적 매력을 느껴야 하고 돈, 자녀, 교육, 종교, 인적 등 중요한 문제들을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가 모두 성립하더라도 그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성적 부부간의 성적 매력, 예, 가정의 돈, 자녀, 또 교육, 종교, 또 이런 게 다 맞아들어도 또 어떤 사람은 친척 관계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모든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두 종류의 부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 날만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식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부는 결혼식 날도 좋은데 결혼식 날 이후 더 좋은 부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부부 중에 이 후자에 색타는 부부는 또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부는 가수 션 부부하고 최수정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아주 그냥 결혼식 날도 행복하지만 이후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션 같은 경우는 또 자녀도 4명이나 낳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 생활의 행복한 비결은 뭐냐? 첫 번째, 아내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요새
아내들아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뭘 요구하냐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면서 뒤에 말을 없애도 되는데 하나 더 못을 박았어요. 이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행복한 부부는 아내들아 복종해라. 근데 주 안에서 복종해라. 남편이 엉터리 말을 합니다. 여보 기차 바퀴가 세모야 이러면은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럴 겁니다. 정신 나갔어? 돌았어? 어떻게 기차 바퀴가 세모야? 네모지? 저기 동그랗지? 예? 막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근데 현명한 아내는 맞아요. 요새 자기 불상 열차도 있는데 뭐 세모면 어때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여자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이런 부부가 이런 여인이 더 똑똑하고 더 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먼저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인 것입니다. 거꾸로 또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혼하려고 갔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근데 변호사를 잘 만났어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밖에 내보내고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내 때문에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 지금 이혼하면 아내가 손뼉치고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내를 원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비법을 가르쳐 주니까는 3개월 후에 3개월만 이거 해라.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서류를 꾸미고 이혼하면은 아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법이 뭐냐면 아내를 황후처럼 대접해라. 3개월 동안만. 그래서 변호사 말맞대로 3개월 동안 황후처럼 대접해 주니까는 사랑하니까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3개월 후에는 그래도 이혼하겠냐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러면서 헤어졌다. 그러면서 사랑스러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괴롭게 말고 이뻐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다 보면 이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한방모 시인의 시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춰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예. 부부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긴 상을 들고 사는 게 부부입니다. 가다 보면 인생에 좁은 문도 들어옵니다. 좁은 문이 들어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뒤로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요! 이러면은 그 좁은 문을 갈 수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좁은 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뒤에는 안 보이지만 저쪽 사람을 보고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왔을 때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기울거나 이렇게 기울면 모두 반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끝까지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이쯤에 돼서 탁 놓으면 그 상은 이때까지 온 게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황혼 이혼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부 관계를 이렇게 짚어주면서 또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진 가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틀어지고 엄마와 딸이 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하라. 또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자녀 입장에서도 먼저 어렵지만 그저 어른 말 들으면 떡이 생긴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새는 안 받아들이지만 성경대로 사는 젊은이들은 부모 말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말하면은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자녀가 나오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그럽니다. 뭐만 시키면 안 해요.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고 처음에는 얘야 이거 하려면 네 아버지 어머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 성경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 아이도 성경에 있는 대로 두 자녀의 모습과 똑같아. 큰애는 뭐 하라 그러면은 대답은 잘해. 네 아버지. 그런데 한 번도 실천을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싫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 그냥 아버지 엄마 말을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죽을 때 유산도 이렇게 줄 거래. 큰애한테는 말로만 주고 둘째한테는 다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을 할 때 또 부모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생활을 정리한 사도 바울이 직장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선생님들도 너무 어려워서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직하고 또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는 선생님도 뉴스에 봅니다. 여러분 어느 생활이든 직장생활 내 마음에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는 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생활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직장생활 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처세술이 통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된 게 간단했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약직으로 가니까 나는 잘릴 거야 생각하고
대충 하는 직원이 있는데 얘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정직원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니까는 우리의 상사가 야, 요번에 시험이 있는데 너 요번에 시험만 한번 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직장 상사가 그걸 알고 얘가 시험 보는 그때에 영어 과목을 빼버리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어느 정도 되니까는 면접 점수에 얘가 탁월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계약직이지만 정 직원은 아니지만은 이제 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이 3년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니까 직장 상사가 보고 영어 시험 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영어인데 얘가 시험 보는 그 해만 영어를 뺐어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니까는 뭐 다 아니까 면접 점수가 좋아서 직원이 됐어요. 예, 어딘지 성실하다 보면 어디서 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보면 행복한 CEO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CEO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가 CEO니까는 마음대로 해. 직원 마음대로 잘라. 이런 CEO는 불행한 CEO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토종 기업으로서 잘 나갔던 피자 하나가 있는데 그 피자 가게가 그 브랜드가 망하는 건 딱 한순간이었어요. CEO가 아르바이트생가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여러분, 내가 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CEO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회사의 계약직이다. 나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CEO는 행복한 CEO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이 예화를 든 것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뭐를 만들어서 부자가 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카시트 그 안에 보면 매트가 보편화됐는데 아주 옛날에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매트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신문을 거기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아이들 내가지고 그 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오순절 계열의 성도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했는데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한국에도 이분이 세운 교회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왔던 부흥 강사님이 중앙선결교회 이만지 목사님인데 우리 선결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가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한 적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분이 결제란에 뭘 만들었냐면 결제란에 이렇게 몇 개 있으면은 거기다 맨 마지막 칸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요 칸이 있다는 거야. 그 자기가 결제해놓고 하나님 칸에는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이게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새 CEO들이 청직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그냥 CEO다.
그래서 직원들은 막대하는 데는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CEO 되면은 행복한 CEO는 내부의 상정입니다. 여러분 결제할 때도 칸을 남겨놓고 이 칸은 하나님 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결제를 받고 하면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에 합당한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많이 준비하면서 마음도 무겁지만 그래도 행복이라는 요소는 어쩔 수 없이 추구해야 될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CEO입니까? 그 기업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